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6절.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할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왜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는 이렇게 말하죠. 거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의 귀에 이렇게 외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그들에게 말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들의 귀에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멸망당하게 되었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에 대고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크게 듣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날들을 새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죠? 자,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레미야 2장 2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너희는 나를 따랐음이니라. 뭐가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지만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씨를 뿌릴 수 없었어요. 왜?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때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습니다. 너희들은 40년 그 광야에서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처럼 나를 그렇게 따랐다. 너희는 광야에서 나를 그렇게 순종함에 따랐구나. 나는 지금도 그때의 너희들의 그 나를 따른 그 믿음을 기억한다. 할렐루야. 내가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고 너희들이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따라서 올 때 그때 너희들의 청년 때의 인애와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그 신실한 사랑과 신혼의 때의 사랑이죠. 신혼의 때의 사랑, 그 사랑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한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추억이 되었다는 건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나는 지금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날 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그 사랑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그 믿음과 너희들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을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은 뭡니까?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농사는 짓지 못했고 매일매일 장막 속에 생활하게 됐지만 그래서 그때 너희들의 믿음은 참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이제 정착하여 살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참 만족해졌는데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오면 가장 먼저 그런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늘 그런 생각을 가장 먼저 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현실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음이 가장 좋았을 때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끈이 끊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지 못할 때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고, 거기서 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넘겨진 것도 하나님은 그 70년의 환란을 통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원해서 그 바벨론에 넘겨준 거지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고난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70년의 고난은 뭐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준 겁니다. 두 번째, 너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하나님이 이 기름진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2장 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너희는 꼭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소출의 열매를 또 그것의 아름다운 것들을 먹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그들이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비로소 그들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 잊어버렸구나.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 나 여호와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걸 너희는 잊어버렸구나. 그러나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 여호와가 너희를 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출애굽기에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출애굽기에 장막절, 초막절을 지금도 지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에 유월절이 되면 한 주간을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 누룩을 다 버리죠. 1년 동안 집안에 있던 누룩들을 다 버리고 누룩이 없이 무교병, 그 딱딱한, 그 발효되지 않은 병, 그 떡이죠. 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도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빵을 발효해서 먹을 틈이 없어서, 그죠? 그래서 발효하지 않은 그 딱딱한 빵들을 먹으면서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 한 주간 초막에서 삽니다. 그 따뜻한 집을 다 떠나서 불편하게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우리로 말하면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런 걸 지어놓고 지금 또 살아요, 여러분. 한 주간씩. 왜?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한 곳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우리의 조상 때에 이렇게 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했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원래 우리는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구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도 그들은 초막에서 일불로 한 주간씩 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따뜻한 집안에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광야에서 초막에 거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배가 부르니까 이 축복의 땅을 더럽히고 내가 준 복을 걷어차고 있구나.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구나. 예레미야야, 너는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너희가 오늘 거하는 이 땅은 너희가 만든 땅이 아니고 너희가 이룬 복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다. 오늘 우리의 원망과 오늘 우리의 불평이 어디서 나옵니까? 불편해서가 아닙니다. 불편해서가 아니고 불만스럽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지 불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불편하다 그래요. 이것도 불편하다, 이것도 불편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불편해서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족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제 죽었던 사람이 가졌던 소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아파트도 아니고 많은 돈도 아니에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한 달만 더 살았으면, 내가 3일만 세상을 눈을 떴으면. 그들이 바랬던 건 좋은 옷이 아니에요. 멋진 집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든지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소원인데 우리는 날마다 그 소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요? 내가 너희를 이 기름진 땅에 인도하였어.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는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거늘.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는 최근에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선진국에 이르렀다고.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 된 거요 2021년이에요. 여러분, 얼마 안 되었어요.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말하고 그러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뭘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진 땅에 인도했는데 우리는 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복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책임이라 말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너희들의 오늘 그 자리는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가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 우리가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지금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한 번만 한빛교회 성전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고 누워 계신 분이 얼마나 많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성전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춥다고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그러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은 저의 손을 붙들고 목사님, 제가 한 번만 다시 한빛교회 성전에 가서 새벽기도 나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피곤하다, 날이 춥다는 이유로 이복을 걷어차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이걸 다시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는 자가 될 것이고 축복의 땅을 더럽히는 자가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불편해서 불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불만이 있으니까 불편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저는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 밥이 무엇일지라도 나는 감사할 것입니다. 반찬이 있니 없니, 음식이 있더니 저더니, 여러분 40일만 금식해 보세요. 한 끼 한 끼 내게 주시는 음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건지. 반찬 개수가 말이 돼요? 더우니 찬이가 말이 됩니까? 주신 것이 감사할 뿐이죠. 제가 40일 금식을 마치고 첫 식사를 할 때 30분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다 먹었습니다. 정말 40일 만에, 그렇다고 그게 진수성찬입니까? 멀건 물이에요. 그걸 붙들고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30분을 감사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식탁에 오른 건 진수성찬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30분을 감사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3분 만에 물 한 잔 마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다.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리에 이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새벽에도 잠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입술의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한빛교회는 어떤 은혜보다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 참 좋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너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꼭 외쳐라. 뭐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사장들인데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귀에 너는 외쳐라.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해. 관리들은 나를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제사장들은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구나.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변론을 하고 있고, 세상의 통치자들은 나에게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도무지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을 말하고 사람을 말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는 아예 나를 알지도 못하고, 정치한 자들은 반역을 하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우상을 숨기고 이방신을 섬기는구나. 저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없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 문을 두드린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탕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집으로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는구나. 나는 다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꾸 늦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